신년 첫 새벽 기도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새해 이 믿음을 소망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많은 고급 인재들과 함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는 BC 605년에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BC 597년에 2차 침공이 또한 일어납니다.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그래서 비천한 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열왕기하 24장 14절 보면 기록돼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도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유명한 모르드게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뒤 BC 586년 3차 침공 후 이때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죽임을 당하며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백성들과 함께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바로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바빌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청천벽력같이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즉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되고 쓸만한 인재들은 죽거나 다 잡혀가고 기대했던 왕마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유대의 왕마저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국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한 가닥의 기다림의 희망마저도 완전하게
그 불씨가 꺼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포로된 그들이 이기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희망상일 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사람들의 뼈만 가득한 이 골짜기를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 지나가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에 널린 마른 뼈들을 보는 순간 에스겔은 바로 이것이 나와 내 백성이 처한 모습의 현 상황임을 그는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살펴본 후 에스겔은 한마디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말입니다.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 뼈가 아주 말랐더라라고 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렇게 이 뼈들이 바로 현실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나타낸 표현이었죠. 마른 뼈들은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처한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건가? 무덤 속에 갇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 의미가 뭡니까? 언젠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의 문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 마른 뼈와 같은 무덤에 갇힌 상황인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영적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떠난 상태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코로 숨쉬고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다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보실 때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때가 될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삶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어느 자리든지 그것은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른 뼈의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그제서야 우리의 죄악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에 갇힌 뼈와 같은 자가 되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맞고 동일하게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라면 우리는 2021년과 동일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인생도 무덤 속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며 권면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에레미야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구약성경 1085쪽 에레미야 22장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즉 내가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떻게 한대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가 왜 패망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들의 고질적인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이 아니고 선포가 아니고 그냥 소리요, 소리.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깨달으면 돌아오는데, 깨달으면은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 나오미처럼 내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할 텐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코에 호흡이 있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마른 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인사이드에 있든 아웃사이드에 있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불행한 것은 인사이드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아픔이요 더 불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제일 먼저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망이 다 끊긴 절망과 같은 상황이라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 외에 살 길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모습을 똑똑히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말이죠.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며 순종하며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주께서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것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것은 주께서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금년 한 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 있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이 되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생긴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길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을 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가고 내 인생의 내 내비게이션을 내 인생의 지혜로 켜고 간다라면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의 눈에는 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일의 회복은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개 집사야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현실이 능히 회복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생각이 드는 상황과 현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의 삶의 마른 뼈와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너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그 문제가 능히 해결되겠느냐, 능히 회복되겠느냐 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살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살지 않을 것 같고 물으실 하나님 아니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 현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 내 상황 속에 이렇게 엉키는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풀어질 수 있을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 인생에 꼬인 그 실타래가, 인생의 실타래가 풀릴 것 같겠느냐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풀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기업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네 가정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자녀들이 회복되겠느냐 라고 하셨을 때는 회복되겠다라는 의지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느냐? 아니올시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혹 살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능히 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6절까지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것은 세 가지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숨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때는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절에서도 여기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1차적으로는 마른 뼈에 숨을 쉴 수 있는 숨을 넣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즉 살이 올라오게 하며 가죽으로 덮고 즉 피부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른 뼈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대요. 생기가 들어간대요. 루아하우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면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피부가 덮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했대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라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마치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길 것이며 이 마른 뼈에 살이 돋을 것이며 이 마른 뼈에 피부가 덮일 것이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 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른 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절망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 힘줄이 들어가게 하겠대요.
살이 돋아나게 하겠대요. 마른 뼈인데 거기에 피부가 덮이게 하겠대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크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현실이 이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현실이 믿음보다 더 쓸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현실을 본다면은 에스겔은 이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을 때 그 이하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대언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남편이나 영적으로 죽은 부모나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쉽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선포하십시오. 거기에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환경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만 하고 한숨 지으며 염려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라. 그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살아나느니, 그래서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아나느니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호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은 달라집니다. 언제 합니까? 마른 뼈가 살 때죠.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산자처럼 여기고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에스겔은 행여 대언하는 외침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널리 펴져 있는 골짜기 속에, 계곡 속에 뼈들 가운데 그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 닿지 않는 뼈가 있을까 생각해서 얼마나 힘차게 외쳤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외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있게 외치십시오. 마른 뼈 앞에 주눅 들어 움츠리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마른 뼈 앞에 외친다는 것이 내가 실성한 사람같이 볼 수도 있어요. 마른 뼈 앞에 너희가 살아나라고 외친다는 것이 그게 온전한 정신같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살아나야 소망이 있으니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7절과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었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호흡을 말한, 1차적으로 호흡을 말한, 아직은 숨을 쉬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 되지 않았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나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니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짝을 맞아 연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들만 사방에 늘어있던 계곡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누워있는 기적의 계곡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절망의 계곡이 소망의 계곡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기적을, 요행을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시 사오지 않은 포도주가 그 통에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 기업에 들릴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자, 말씀이 덮여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뼈들에 힘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뼈들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붙은 살 위에 피부가 덮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이 돌파구는, 그 비결은 바로 그 현실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덮일 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 덮일 때, 그 말씀이 내 가정을 덮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덮을 때,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기업들을 덮을 때 놀라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그저 마른 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줄이 들어가고 거기에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생함이 없게 보였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세우시고 살이 돋게 하시고 피부가 덮이는 그런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2년에 이런 기적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였지만 아직 호흡이 있는 산 생명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며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생기야. 이것은 루아흐를 말합니다. 숨을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 여기서 사방할 때 이것은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번역이 되어진데 이 원어는 사방을 네 루아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다 four winds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바람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네 방향에서부터 와서 내 방향이 아니고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것이 숨이 끊어져 있는 루아흐가 끊어져 있는 죽은 자들에게 숨을 즉 루아흐를 불어넣어 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외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생기가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며 살아나 벌떡벌떡 제 발로 한 뼈들 한 뼈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많은 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모양은 사람 같은데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그대로 죽어있는 자가로 보였을 때 무엇이 들어가니까 살았다는 건가? 생기가 들어가요. 루아흐가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는 호흡하는 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없으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보링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냥 그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더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어요. 그래서 빨리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산 자는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다 산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삽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업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야 죽은 것이 보여요. 죽은 자 눈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 숨쉬고 있는 이것 자체로 살아있는 줄 알아요. 죽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가 죽은 것이 보여요. 내 남편의 죽은 모습이 보여요. 내 형제들이 죽은 모습이 보이고 내 부모님들이 죽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아멘. 죽은 자에게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아니 내가 믿고 있는데요. 진실로 믿으십시오.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전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대요. 무엇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갈 때. 루하우, 생기가 들어갈 때.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큰 군대가 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다스리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다스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용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10절을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합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그리고 살이 돋아났지만 아직 일어날 수가 없는 죽어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죽은 자를 덮어야 됩니다. 말씀이 절망 상황에 있는 환경을 덮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업을 덮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무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삶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마른 뼈도 살린다는 이 말씀을 믿음의 소망을 갖고 새 출발하는 새벽 이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